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의 시작을 예배와 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전히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한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은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또한 끊어진 예배는 한몸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님, 비진리로 인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세상이 말하는 시대 정신을 따르지 않고 주님 온전히 진리만 바라보고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자로 살아가기 매우 어려운 지금의 상황 가운데 주님 더욱더 신자로 살아가는 데 박차를 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주님 다시 제한적이나마 대면 예배를 허락하시고 다시 우리가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과 주의 선한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4주간의 사경회를 통해 주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주의 자녀이자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께서 알려주신 기도가 단순히 문장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내뱉는 우리의 소망이자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한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목사님과 부장리사님, 임원과 리더, 목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먼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서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어 우리 청년부가 온전히 복음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정영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전하실 주기도문의 마지막 파트가 주님 우리가 믿는 바를 되새기고 다시 한번 교회로 살아가는 데에 힘을 내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현 상황으로 인해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집에서도 지금 현장에 있는 것과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교회됨을 잃지 않고 우리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경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 주기도문을 주제로 우리 4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은 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총 6가지 내용, 이 6가지 청원에 대해서 나눴고요. 6가지 청원 이전에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 주기도문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과도 같은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나눈 다음에,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게 뭔지, 나라가 임하고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나눴었고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 우리를 위한 청원, 이 3가지 청원 중에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게 또 어떤 의미인지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기도문의 5번째 청원과 6번째 청원, 그리고 송영을 하면서 주기도문 전체에 대한 이제 이해를 맞춰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경의 30분간의 한 세션이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신자의 삶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혹시 진영 회장님, 이거 녹화되고 있는 거죠? 예. 우리 오늘 이제 이번 세션 시작하기 전에 잠깐 옆에 지체들을 한번 보시고, 우리 지난주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교회로 살지 않고는 이제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것까지 나눴었죠. 그래서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고, 앞뒤에 계신 분들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잘 지냈는지 한번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하고요. 예. 예. 그리고 지난 주간 가운데 우리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한 주를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또 오늘 이렇게 힘있게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내 남매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소망자매는 오늘 11시에 이제 독일로 출국했는데요. 소망자매가 이제 약 6개월의 기간 동안에 안전할 수 있도록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5번째 청원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목이요, 용서와 우리의 죄 사함이에요. 본문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본문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부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혹시 워크북이 아니죠. 강의안을 못 받으신 분, 이번 사경의 가이드북을 못 받으셨다. 가이드북이 없으신 분 안 계신가요? 혹시 나는 받았는데 집에 오늘 두고 왔다. 그래서 유인물도 준비했거든요. 없으세요? 다 있으세요? 다 있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페이지 36페이지, 37페이지 우리 같이 보면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주기도문 사경회를 하면서 기도는 뭐뭐다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계속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근데 이전을 살펴보면은 기도는 일단 신자의 기도는 불신자들도 기도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얘기했었죠. 근데 신자의 기도가 불신자의 기도와 다른 점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을 초월적 존재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초월적 존재이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 기도의 신자의 기도의 가장 다른 차원이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교회로서 우리를 공급해 주신다까지가 우리 지난주까지 했던 내용이고요. 오늘 같이 기도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우리도 다른 지체를 용서할 수 있게 변화시키며 온전한 회개의 길로 인도한다. 뭐가 이렇게 한다고요? 기도가요. 기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기도를 어떻게 해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를 아멘으로 마치는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은 우리를 하여금 날마다 거룩하게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회개하게 하는 삶이고 또한 회개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용서하게끔 이끌어가는 주의 은혜이자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요? 기도가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고 권면하는데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별로 생각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의 5번째 청원 같이 보면서 기도가 도대체 뭐길래 기도가 이렇다고 이렇게 명제할 수 있는가 한번 첫 번째입니다. 교회의 성도는요 먼저 하나님께 받은 죄 사함의 은혜로 서로 용서하는 자다. 5번째 청원은요 사실 2가지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에 대해서 말하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궁극적으로 구하는 건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간구하는 건데, 주의 죄 용서를 간구하는 건데, 이미 하나님의 아버지인 자들이잖아요. 이미 용서받은 자들이잖아요. 용서받은 자답게 사는 삶까지도 함께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 그래서 먼저는 용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려고 해요. 첫 번째입니다. 이제 모든 주기도문의 내용들은요 복음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어요. 주기도문의 모든 청원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지 않고는 이해되지 않는 청원들이에요. 근데 죄 용서와 용서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물론 그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겠죠. 먼저 우리가 원래 어떤 자입니까? 원래 어떤 자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을 자들이에요. 우리는 기도가 왜 필요하죠?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내 힘으로는 잘 안 되니까 내지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그런데 혹시 불안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라면 사실 기도를 결정하고 기도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뭐가 필요한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뭐가 이루어지는 게 나한테 옳다고 결정하는 모든 주체가 나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 자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우리 3주 동안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냐? 하나님의 오히려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뻐하면서 기도하는 자다. 그게 어떻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할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 이번에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자가 됐냐?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원래 죄와 형벌의 권세 아래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된 삶을 강화하던 사람들인데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형벌대속적 죽음을 통해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날마다 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때 그냥 나는 너의 죄를 해결했어 이렇게 그치지 않으시고 그리고 너를 용서했고 너를 용서했고로 그치시지도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자녀를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죄거든요. 하나님께 우리 두 번째 짝대기 보면 하나님께 범죄하던 죄인이잖아요. 우리의 죄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한테 죄를 짓는 자를 그 죄를 해결해주고 근데 그 죄를 해결하는 값이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는 거니까 값이 어마어마한 값을 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다. 이런 표현 때문에 이런 이해 때문에 이 복음이 이런 거거든요. 이거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계속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심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는요.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을 믿기로 했어요. 나는 오늘 회심합니다. 이렇게 딱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순간마다 허음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를 용서하셨지만 오늘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지옥하게 충분한 죄를 쌓잖아요. 단순간을 살아도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살잖아요. 우리는 그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날마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용서하실 때 그냥 용서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용서할 때마다 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세워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 용서는 처음에만 십자가가 필요하고 그 다음부터 야 이제 우리가 관계가 맺어졌으니까 앞으로 그냥 용서해 줄게 이런 게 없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가장 작은 죄라도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세움으로써 예수님의 피와 살로 우리를 용서하세요. 신자는 이걸 알아요. 그래서 죄 앞에 두 가지 감정이 있어요. 첫째는 이전에는 죄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죄가 아무렇지 않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 죄 때문에 치러진 값을 죄를 지을 때마다 눈앞에서 목도하거든요. 내가 이런 죄를 짓는 게 얼마나 주의 몸을 찢고 주의 피를 뿌리는 건지 신자는 알거든요. 이게 구약의 제사와 같죠. 날마다 고기를 쪼개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피를 제사 지내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다가 바르는 바로 이런 피가 철철 넘치는 이런 게 바로 죄라는 걸 신자는 알아요. 그래서 첫째는요, 죄에 대해서 점점 혐오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그 죄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용서되는 거잖아요. 죄 용서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격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약간의 딜레마를 겪었어요. 내가 정말 죄 용서 때문에 감격하나?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잖아요.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기도하는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감흥이 없어요. 별로. 뭐 회개했으니까 용서해 주셨겠지. 이렇게 사는데 다시 기도는 늘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다.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다. 믿음은 대상과 내용이 있는데 그 모든 게 바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아들의 생명을 통해 우리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대속적 사역이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또 십자가고요. 기도할 때 모든 성도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는 거고 그래서 죄가 더욱더 죄가 되고 죄사함이 더욱더 감격이 되는 게 신자의 기도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부르는 순간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게 막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제도 지었고 오늘도 지었고 지금도 지은 이 죄가 다 주님의 살을 찢고 있고 피를 흘리게 해서 다시 하나님은 나를 날마다 지금도 용서하셔서 다시 친히 자녀 삼아주시고 그 계속되는 은혜가 지금 나에게 부어지고 있고 이걸 아는 자가 이제 비로소 그 용서를 근거로 다른 일을 용서하는 자리까지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결코 다른 일을 용서하는 자리로 나갈 수 없어요. 근데 다시 도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감각이 없는 자를 우리가 뭘 근거로 신자라고 말할 수 있죠? 뭘 근거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그 용서가 어마어마한 사랑의 증거였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자, 이게 감각되지 않는 자를 왜 우리가 신자라고 불러야 되죠? 이게 신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기 인식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이에요. 신자는 날마다 이게 보이는 자예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 눈앞에 십자가가 이렇게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자는 날마다 이걸 보는 자예요. 그러니 2번은 자연스러워요. 우리 같이 한번 2번의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냥 용서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존재를 변화시키세요. 성도는 날마다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사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변화시키세요. 사실 하나님의 용서의 목적 자체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스스로 거부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가장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사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서로 사랑으로 충만하고 선한 일을 하며 서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한 탐욕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가장 멀리 하나님과 가장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던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려고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닮은 그 능력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 그게 뭘까요? 그게 자기에게 죄를 지은 존재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에게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어 그를 온전하게 하고 사랑하는 일. 이상하죠.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 할 때 우리가 믿는 복음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그리고 그런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걸 회복하는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다시 나에게 죄를 지었어요? 쉬운 죄가 아니에요.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에게 내어주고 생명까지도 그런 다음 그를 간신히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의 존재가 가장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 내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그를 섬기는 것, 이게 우리가 알고 믿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걸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닮아서 이 땅에서 그냥 우리가 보는 신의 정신 가운데서 발견할 수 없는 일, 그래서 위대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의 은혜로 흘러가는 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된 거다. 이게 바로 신자의 변화예요. 여기에 신자의 성화가 있고 여기에 신자의 거룩이 있어요. 그러니 날마다 주를 기도할 때 내 죄 용서를 본다고요? 날마다 그 주님을 닮아서 기꺼이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섬기는 자리까지 가는 게 신자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용서를 받고도 용서하기 싫어? 주님의 은혜만 얘기해요. 나한테 왜 용서하라고까지 하지 말고. 겪어봤어요? 어떻게 용서하라는 거야 그런 인간을 이렇게 얘기할 때 다시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원래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자리에 그 판단자의 자리에 내가 서서 결코 나의 이 분노와 나의 이 상한 감정을 풀지 않고 반드시 보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사실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본문을 한번 볼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던 마태복음의 1만 달란트 비유의 얘기예요. 이뿐만 아니라 뭐 탕자의 비유부터 여러 가지 비유들은 다양한 하나님의 용서와 그 용서로 말미암아 얻어진 새로운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놀랍게도요 탕자의 비유도요 1만 달란트의 비유도요
비유의 표제가 뭔지 알아요?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이렇게 설명하려고 이 비유를 쓴 게 아니고 천국은 이런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너희의 삶은 이런 거야. 너희 존재, 자기 존재 인식이 어떤 건지 알아? 바로 이런 거야.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그 백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비유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뭐 이런 거죠. 임금 앞에서 1만 달란트를 빚졌대요. 거기 제가 적어놨어요. 조그만 삼각형으로 15만 년 하루도 안 쉬고 일하고 쓰지 않고 일해서 쓰지 않고 일하는 거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먹기도 하고 뭐 다 쓰잖아요. 옷도 사야 되고 신발도 사고 안 쓰고 안 먹고 쉬지 않고 일한다고 했을 때 15만 년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대손손 아무리 열심히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죠. 그걸 용서하신 임금에 대한 얘기예요. 그걸 용서했다. 그런 용서를 받고 밖에 나가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거죠. 근데 여러분 100데나리온은요 멱살 잡고 감옥에 가둬야 되는 빚이에요. 1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인데 100데나리온은 그러면 며칠짜리 품삯이죠? 1데나리온을 오늘날로 환산할 때는 그러니까 육체 노동자가 하루 종일 12시간을 일해서 버는 노동값이라고요. 요즘 저 때는 군대 전역하면 노가다를 많이 했거든요. 저 때 1일당이 7만 원이었는데 요즘 10만 원은 하겠죠. 못해도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인가요? 1000만 원. 100일 동안 일하는 값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죠. 멱살 잡아야겠죠. 감옥에 들만 하죠. 그런데 왜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멱살 잡고 감옥에 가두는 그가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100데나리온이 가벼운 죄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으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은 100데나리온 빚진 걸 당연히 용서 안 하지. 누가 1000만 원을 용서해. 근데 네가 받은 은혜가 1만 달란트 15만 년이라면 100일에 대해서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너에게 있다 이 말을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다 때려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결국 감옥에 가둔 자에 대해서 임금이 왜 벌을 주는지 알아요? 네가 그런 행동을 보니까 너는 내 말을 진심으로 받지 않고 나의 비탄감을 사실로 받지 않고 농담으로 받았거나 무시했거나 이것을 거절한 게 분명하다. 그러니까 너 그냥 갚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풀어도 무시한다고? 그럴 거면 갚아. 이렇게 해서 다시 감옥에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신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들고 주를 쫓는 자죠. 신자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런 삶을 사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삶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 예수님이 3년간 걷어서 먹이고 계속 가르치고 이렇게 친절하게 친밀한 관계를 쌓아도 결국 위기 앞에서 주를 부인하고 욕하고 떠나는 바로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살과 피를 내줄 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와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권세까지 주시는 바로 이 예수님의 용서를 따르는 자이며 그 용서를 넘어서 그를 가장 온전하게 하는 사랑까지 기꺼이 행하는 자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야 너는 이렇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100데나리온의 피가 끓는 자야. 맞아요. 근데 날마다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눈앞에서 확인하고 그 왕의 선한 통치를 받으니 100데나리온을 가볍게 여기며 그를 위해 오히려 선대할 수 있는 자가 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꿈꾸셨던 삶이에요. 서로 한 몸일 뿐만 아니라 돕는 배필로서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하며 존재적으로도 하나지만 그 모든 삶으로 함께 더불어 살려고 했던 삶,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된 자가 신자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설교를 오늘 세션 첫 번째는 고작 30분이잖아요. 몇 분 들었다고 갑자기 우리 마음에 큰 변화가 나타나서 갑자기 다 용서할 수 있고,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한번 눈을 감아봐요. 누굴 용서하기 힘들죠? 있어요. 우리는 다 용서하기 힘든 사람. 이유에 대해서 말하자면요, 우리가 잘 이야기하는 우리의 언변과 모든 표현, 우리의 모든 표현력을 다 동원해서 그가 얼마나 악인인지를 우리는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고요. 용서하지 않을 이유를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사랑하는 사명의 가족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어떤 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이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끈다는 사실을 다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 앞에 그 100데나리온을 세워서 늘 주의 은혜로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이겨지는, 주의 은혜 때문에 그가 녹아지는 그런 새로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성도는요, 평안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배하려고 할 때 형제와의 성사를 해결하고 나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무언가에 대해서 이렇게 증오하고 분노하고 하는 것만큼 스스로 판단자가 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스스로 정죄자가 되고 스스로 절대자가 되는 그런 방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결코 용서하지 않아. 반드시 안 갚음하리라. 내가 내 삶에 어떤 것을 포기해서라도 반드시 갚아줘야지. 이런 마음이, 그 마음이 차지한 만큼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아주 강팍하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망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시키겠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다시 그런 우리를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녹이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이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요. 그런 다음에 감정에 따라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갑자기 내가 울컥해, 그래 용서해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아주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이 복음과 진리 앞에서 믿음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갑자기 울컥해서 한번 용서했는데 그때 내가 왜 용서했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거 마치 계산을 하는 것처럼 내게 주어진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이 정도를 못할까? 이런 계산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끼리뿐만 아니라, 우리끼리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니까. 누군가 기분 나쁘게 할 거예요. 아마 우리가 다 온전하지 못한 자라 원래 그런 의도가 없어도 기분 나쁘게 하고, 심지어 가끔은 그런 의도로 기분 나쁘게 하고 실제 위해를 가하기도 하고, 근데 그것들을 서로 기꺼이 용서하고, 그래 그게 저 사람의 약점이지. 하지만 그를 온전케 하실 주님을 다시 기대하지 하고 품어주는 게 교회예요. 더 나아가서는 세상도 그렇게 품는 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세요. 우리가 그 나라를 확장시키지 않아요. 하지만 그 나라를 살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세상에 맛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으로 하여금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세상 가운데 없는 용서, 세상 가운데 없는 섬김, 세상 가운데 없는 이해, 세상 가운데 없는 새로운 가치들로 우리는 얼마든지 섬기며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오늘의 이제 결론과도 같은 건데요. 결국 이런 용서는 무엇을 위한 거냐? 물론 무엇을 위한 거냐 하니까 좀 이상한데, 용서는 우리의 존재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는데,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하신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와 함께 날마다 우리의 죄를 늘 용서받는 자예요. 아니, 남을 용서하는 근거가 나의 죄 용서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자는 남도 용서하지만 내 죄 용서받기에 정말 힘쓰는 자예요.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죄를 회개하는 자죠. 일단은 우리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뿐만 아니라 죄는요,
결코 그 자리에 멈춰있지 않고 계속 점진적으로 발전한다는 것도 알아요. 이 죄가 가만히 놔두면 지금 이만큼 관계 깬 걸로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이 죄에 대해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거룩하게 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래서 주의 통치를 구합니다 이렇게 말함과 동시에 나의 죄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자가 성도다. 그럴 때 그럼 회개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제 마지막인데요. 회개는요, 일단 죄인식부터 시작돼요. 사랑하는 사명의 청년 여러분, 정말 복음을 잘 하시길 바래요.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 그거 알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끝!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런 일을 하셔야 됐는지부터. 성경이 마태복음, 마가복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런 일을 행하셨는지,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구약은 왜 있는 건지, 창조부터 많은 구속사와 그리스도의 성취와 그 결과인 교회까지 좀 큰 흐름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 위해서 애쓰는 지체들 많이 있죠. 제가 거의 맨날 얘기할 때마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복음의 기초나 뭐 새가족반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복음과 진리를 나누려고 하는 그런 좋은 신실한 형제들에게 자신을 좀 의탁하십시오. 가르쳐달라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알고 나면은요, 신자는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날마다 거룩해진다는 것, 날마다 예전엔 죄가 아니었던 게 죄인 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성화가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이 이제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세상과 형제 앞에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점점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심지어는 죄와 의의 경계에 있는 것들까지도 마치 죄와 같이 여기며 더 거룩을 추구해 나가는 게 신자의 성화예요. 죄에 대해서 인식이 있길 바래요. 그리고 이 인식 때문에 대충 뭐 어떻게 어쩔 수 없지 뭐. 그때 보니까 저 형도 그렇게 하더만 뭐. 저 누나도 그렇게 하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우리 선배도 어떻게 하고요 뭐. 이렇게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거나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여기지 말고 은근슬쩍 흘려보내지 말고 모든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죄에서 돌이키는 행위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하길 바라요. 근데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이게 약간 이슈가 큰 건데 공동체 앞에서 죄를 고백할 때 여러분 주의하시길 바라요. 신자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다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함으로써 어떤 스스로의 해방감이나 아니면 공유감을 누리는 게 결코 아니에요. 실제 나를 위해서 주님과 같이 살과 피를 내어줄 형제와 자매들에게 자신의 아주 가장 처복한 약점을 얘기한 다음에 이걸 정말 해결하고 싶다고 주의 은혜로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구했으면 그 다음부터 그가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뻐해 주세요. 도움을 구한 거잖아. 그 죄를 또 자꾸 반복하는 그 구조로부터 그렇게 이미 세워진 가치관들을 남이 아니죠. 한범인 교회의 지체들이 뛰어들어서 그 구조를 다시 새롭게 바꾸는 데까지 자기를 맡기고 또 그뿐만 아니라 자기도 애쓰면서 나아가는 게 바로 죄에서 돌이키는 행위예요. 그래서 죄고백이 있는 거예요. 신자의 죄고백, 공동체 앞에서 죄고백이.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난 죄를 고백했어. 이 해방감. 이제 비밀은 없어. 이런 게 결코 아니에요. 완전한 열매를 위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면서 싸우는 신자의 모든 삶은요, 용서하며 용서를 구하며 날마다 이어져 갑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오늘 세션 1은 여기서 마치는데요, 저는 정말 도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아요. 나는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죄에 대한 인식이 그러한가? 타인에 대한 인식이 그러한가? 특히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된 형제와 자매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쉽게 판단하고 심지어 예측해서 판단하고 심지어 그거를 더 퍼뜨리기까지 하는 그런 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삶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 우리 5번째 청원이죠. 용서와 우리의 죄사함,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그리고 이 찬양한 다음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주 앞에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사랑하는 새벽의 가족 여러분,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지, 언젠가 한번 해야겠지,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모든 근거,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모든 이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내용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감히 외치며 소망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용서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를 다시 내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복주심 때문이죠. 우리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날마다 다시 세워서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요즘 내 신경에 거슬리는 수많은 사람들, 내가 용서하지 않기로 작정한 또 수많은 사람들,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많은 바로 그런 사람들까지 다시 나에게 1만 달란트를 해결해 주신 우리 주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 모든 이유들이 녹아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용서하고 더 나아가 사랑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용서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를 믿는다 이야기하고 아버지 믿음과 교회를 살기를 다짐하지만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우리가 외치는 바, 우리가 꿈꾸는 바, 아버지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에 너무나도 교회가 없어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너무나도 아버지 그 우리의 삶의 그 방향들을 아버지 온전히 믿음 안에서 세우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합리화하고 아버지 그렇게 살지 않는 많은 이들의 이유로 들어 아버지 이런 것이 마땅하다고, 이것이 현실이라고,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모두 다 뿌리시기까지 이루신 이 구원과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복주심이 주의 백성 삼아주심이 오늘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처럼 살기를 다짐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삶 앞에 아버지 기꺼이 용서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가실 수 있었던 주의 원천적 능력이 이 용서와 섬김과 사랑으로 아버지 기꺼이 행할 수 있는 신자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혹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죄겠죠. 우리의 죄의식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것들 주님 앞에서 죄임을 잘 알고 있지만 내지는 이러한 것들 섣불리 죄라고 말할 수 없더라도 많은 이들이 시험에 들게 하거나 덕이 되지 못함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고집하고 있는 죄의 현장은 없습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시키거나 이건 정말 모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스스로 죄를 정당화해 가면서 은근슬쩍 넘어가는 그런 현장은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해결하는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사오니 주님,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죄를 날마다 주님 앞에서 해결하며 날마다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할 때마다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주의 은혜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며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 안에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오직 주님 안에 우리의 거룩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치우며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아니라고 날마다 주장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아버지 죄에 대해서 쉽게 합리화하고 농담해버렸던 수많은 현장들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워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 실추를 우리의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생명되어 주시기를 아끼지 않으셨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아버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내가 높여 주시되 주의 그 일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한번의 형제자매 내가 함께 이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주님 앞에서 내가 해결하고 교회를 쌓게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죄 문제 때문에 낙심하며 괴로운 형제자매가 있다면 기꺼이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주고 아버지 그런 데에 세우는데 함께 힘쓰며 함께 세우며 그들을 기뻐하며 그들을 주를 찬양하는 우리의 삶의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거룩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거룩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죄의 능력과 역사를 간절히 구하오니 날마다 거룩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인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도 날 거두시네 주님만이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처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니 주님,
우리 모든 것을 주의 것 삼아 주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이 은혜와 이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서 작은 죄에 대해서도 더 예민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닮아서 작은 죄에 대해서 더욱더 주 앞에 매달려 거룩한 삶을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서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삶을 내어주며 그를 세우는 복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서 죄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보일 때 기꺼이 우리 어깨를 내어주고 그에게 우리의 곁을 내어주어서 그로 하여금 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꺼이 섬기고 함께 걸으며 함께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작은 예물로 주 앞에 헌신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비록 작은 액수지만 우리의 삶과 눈물과 땀과 헌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주의 용서는 더욱더 값지게 빛나고 우리의 용서는 더욱더 힘있게 이루어지며 함께 죄와 싸워 거룩한 교회의 영광으로 가득한 교회가 교회되고 복음이 복음되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세션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래도 믿으면 계속된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두 번째 시간 주제는요, 시험과 악에서 구함 그리고 성령에 관한 겁니다. 우리 설교 말씀은요 이제 30분 내에 마칠 건데 우리 좀 생각해 볼 지점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 전체의 내용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주기도문은 아버지를 부르는 것,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총 6개의 청원이 있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청원과 이제 송영 부분으로 이제 주기도문 이제 사경회가 마쳐지는데요. 우리 사경회 주제가 그래도 믿음은 계속된다 했어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리고 각자의 고난이 가득한 이 땅에서 그럼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됨이 넘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으면 좋겠고요. 기도는 어떤 거다? 기도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시작. 기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죄와 맞서 싸우는 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교회인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와 맞서 싸운다. 이제 6번째 청원인데요. 여러분 5번째 청원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5번째 청원이 뭐였냐면은 용서하고 용서받으면서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용서하고 용서받으면서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이런 삶,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교회적 삶.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고 때로는 빈정상하게 하는 일들도 많고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작정하고, 그리고 쉽게 뒷말하고 남 흉보는 것을 멈추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같이 더불어서 용서하고 용서받으면서 거룩을 추구하는 이런 삶, 교회적 삶이요 가장 힘있게 죄와 맞서는 삶입니다. 우리 그래서 교회인 성도 죄하고 맞설 때도요, 이제 제가 주기도문의 숨은 주어, 숨은 주제가 다 우리는이라고 그랬죠. 주어가 복수형이라고요. 교회가 함께
죄와 맞서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간사가정하고 나눠보면서 한국의 정서에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좀 구해줘, 우리 좀 도와줘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익숙하잖아요. 우리라는 강조를 우리는 잘 찾지를 못해요. 우리에게 관용적 표현이어서. 하지만 이게 특별히 이게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시대에 로마가 정복한 헬레니즘 가운데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라는 표현은 큰 강조가 있는 표현이에요. 그냥 우리처럼 좋은 걸 그냥 우리라고 통칭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주기도문은 끊임없이 우리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에 대해서. 내가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한 몸인 공동체로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서받으면서 주 앞에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테니 교회가 주님 우리가 함께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악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바로 교회로서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인 거죠. 이걸 할 필요가 있어요. 구약부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세요. 뭘로부터요? 이 시대의 악으로부터요. 구약의 구속사를 지금 우리 청년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구속사에 보면 헬렌 전쟁이 있어요. 왜 하나님도 그렇게 잔인하게 가나안 땅 그냥 가면은 땅이나 주시지 왜 다 진멸하게 할까요? 왜 다 죽이라고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 때 성경은 두 가지를 이유로 말해요. 첫 번째는 그 땅 가운데 이미 넘치는 죄.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 언약 맺을 때부터 400년 뒤에 내가 그 땅을 심판할 거다. 지금은 아직 죄악이 넘치지 않았는데 죄악이 넘치는 그때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내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일 거다를 미리 약속하시거든요. 헬렘 전쟁의 첫 번째 이유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요. 두 번째 이유가 더 많이 나와요. 신명기 가운데, 레위기 가운데, 민수기 가운데 계속 나오는 헬렘 전쟁, 진멸 전쟁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그 땅 가운데 만연해 있는 그런 문화들, 완전히 하나님 없이 그냥 욕정과 쾌락을 위해서 내맡긴 그런 수많은 문화들로부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면 악을 완전히 제압하고 심판하시고 그 땅의 악한 문화를 완전히 뿌리 뽑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 살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처음 가나안 전복 전쟁부터 그걸 실패했고 끊임없는 우상 숭배와 끊임없는 시대 정신 가운데 연약하게 넘어지는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를 계속 어렵게 만들어 가죠.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구약에 약속한 대로 참 사람인데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 아래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요 바로 악으로부터 보호받는 교회이기도 하고 악으로부터 늘 승리하는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원수가 계속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셔야 돼요. 거대한 힘에 의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미 패배했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그 모든 무기인 사망에 쏘는 것들을 다 빼앗긴 실제 능력과 권세가 없는 이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유혹할 때 교회는요 이 유혹의 파도가 너무 커서 어쩔 수 없이 휩쓸려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길을 걷는데 막 옆에 개가 막 짖어요. 막 짖어요. 근데 그 개가 묶여 있어. 그리고 막 묶여 있는 개 그리고 그냥 짖는 개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겠고 다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고 내 삶을 어떻게 나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고민하지 않겠죠. 묶여 있으니까 그냥 지나갈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실제 교회에게 미쳐지는 원수의 유혹 같은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늘 승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기도하냐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요
시험에 들게 하는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표현된 것 같잖아요. 한국어로 보면은요. 그게 아니고 아무리 원수가 우리를 유혹하려고 해도 결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힘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늘 견고하게 지켜달라는 의미예요. 한국어 번역이 약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원수가 우리를 유혹해도 유혹이 아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고백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셨어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가 성도를 위협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위협이 안 되고 유혹이 안 되는 게 아까 얘기했던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에 만몬을 섬기는 것, 돈을 섬기면서 더 쌓고 더 과시하려는 이 삶의 순한 나선에서 내려오고 그뿐만 아니라 용서하면서 미움 때문에 안갚음 때문에 삶을 복수로 불태우는 순한 나선도 내려왔어요. 성도는요. 그 평안함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수많은 가족들을 얻는 이 부요함 가운데서 예전엔 유혹이었겠죠. 나 혼자 과시해야 되니까. 유혹이 아니게 된 거예요. 예전엔 시험이었겠죠. 반드시 안갚음해야 되니까. 시험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 모든 권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성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삶이 계속 유지되게 해달라고요. 더 이상 시험이 아니고 유혹이 안 되는 이 삶이 주로부터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은요 실제로 이 말씀처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살 길자를 찾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니 우리는 유혹이 아닌 자로 시험이 아닌 자로 살겠습니다 하는 정체성 선언과도 같은 거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죄와 싸우는 자를 보호하세요. 악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 우리가 악으로부터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군가가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 성도가 죄 때문에 넘어지려고 할 때 우리는 아이고 그거 넘어질 텐데 그거 힘을 내야 될 텐데 이렇게 방관하는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교회는 같이 뛰어들어요. 같이 막아줘요. 같이 세워줘요. 이걸 죄와 싸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싸우는 거죠. 이 중에 저를 포함해서 누구라도요 시험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각자는요. 우리 각자에게 수만 가지 상황과 수만 가지 여건들이 막 닥쳐오잖아요. 갑자기 마음이 꺾이기도 하고요. 갑자기 주를 향한 신뢰가 흩어지기도 해요. 근데 그거를 교회는 그냥 가만히 구경하지 않아요. 마음을 쏟아주고요. 같이 더불어서 벽을 만들어주고요. 같이 세워주고요. 그가 다리에 힘이 없어서 넘어질 것 같다면 어깨를 붙잡고 같이 세워줘요. 그런 교회가 같이 있으면서 계속 주의 거룩으로 나아가는 걸 죄와 싸운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 혼자서 막 분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더불어 싸우는 거죠. 그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적극적으로 함께 싸우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의 죄를 위하여서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싸워가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렇게까지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우리를 기꺼이 도와주세요. 이게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난 너 좋아해 막 선물 주고 막 너무 좋다 이런 거면 사랑이 아니고요. 어려운 가운데 다리에 힘을 잃어서 후들거리는 바로 그 지체들을 어깨를 마주하면서 허리를 붙잡아 주면서 그렇게 함께 전진해 가는 것 이것도 큰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기꺼이 시간을 내고 기꺼이 물질을 내고 마음을 쏟아가면서 함께하는 것 이런 삶이 기본적인 교회의 삶이다.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유혹이 되지 않을까요?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함께 잡아주는 이 든든한 이 전우들이 이렇게 가득한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안전할 수 있어요. 함께 죄와 싸우기 때문이죠. 그때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이루어가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더라도 방식이 다양하잖아요.
아 이땐 이렇게 해야지, 아 저땐 저렇게 해야지, 야 이게 더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기준이 어디에 있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죠. 우리는 기준이 명확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함께 나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요 함께 죄와 더불어 싸우는 뿐만 아니라 날마다 회개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요 또 날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세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봐주세요. 너무 믿음직스럽지가 않나요? 옆에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내 뒤에 있는 사람이요, 내가 유혹받고 시험 들고 내가 넘어질 때 나를 지켜줄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더 등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요즘 신방 신앙자소서 할 때 어려운 일 뭐 이런 것도 다 쓰는 거잖아요. 왜 쓰냐면 교회는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쓰면 나중에 이걸 갖고 내 평판을 깎는 거 아니야?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겠지? 이런 고민들을 교회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가장 추악한 죄인이 가장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우리에게 각자 수만 가지 약점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는 어떤 죄만 만나면 무조건 넘어지고, 어떤 이는 어떤 유혹만 겪으면 무조건 넘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전하다고 어떻게 감히 말할 수 있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과 동시에 그 유혹들로부터 나를 지켜줄 견고한 지체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려면 내가 무엇에 약한지를 말해야 될걸요? 우리 지체들한테? 나는 이런 죄에 약해. 나는 이게 항상 유혹이 되더라. 내 가치관은 교회 왔을 때는 이게 복음이라고 인정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늘 이 지점에서 나는 고민이 되고 신앙이 갈팡질팡하더라. 이런 얘기를 사실 목장 내에서 적극적으로 나눠야 돼요. 그리고 듣고 나서 아 그래? 쟤는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좋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면 교회에 피 흘리기까지 싸움이 아니겠죠. 죄와 싸움이 아니겠죠. 그래? 그게 문제였어? 그렇구나. 너를 위해서는 이 지점에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가끔 너한테 연락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연락해봐야겠구나. 그게 유혹인데 지금 그 구조 가운데 뛰어들어가 있잖아.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자. 우리의 삶을 내어서요 함께 건져가는 게 교회가 더불어 죄와 싸워가는 길이에요. 그러니 대충 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아주 젠틀한 사람인 것처럼 잘 이렇게 가장해가지고 뭐 나 괜찮아, 다 괜찮아 막 이렇게 있으면 더불어 싸울 수 없는 거죠, 죄와. 그래서 여러분,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교회로서 함께 개인적으로 회개도 하지만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약함을 내어놓고, 하지만 내어놓을 때 그가 나의 약함을 위해서 애쓰는 것을 이렇게 고깝게 여기지 않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약 좀 실컷 말한 다음에 막상 도와주려고 하면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함께 견고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 그런 교회가 정말 우리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관계성이. 그리고 이런 의리가 뭐라고 해야 돼요? 의리라고 해야 될까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약점을 얘기했는데 우리 목장에서 얘기했는데 그게 다른 목장에 누구까지 다 알아. 이러면 어떻게 쉽게 말할 수 있겠어요? 지켜주고 그의 명예를 보호해주고, 그러면서도 그 죄로부터 더 영광스럽게 일어나도록 힘써주고 하는 싸움이 우리 청년부 가운데 정말 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3번처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탄의 유혹에 맞서 싸우는데 혼자가 아닌 다른 지체와 협력해서 죄와 싸우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다고요.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가 악으로부터 구하여 주세요,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세요라는 기도인 게 우리의 기도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봤던 바로 그 지체들, 옆에 있는 지체, 뒤에 있는 지체가 함께 죄와 싸울 우리의 전우들이라는 걸 기억해서
이렇게 전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장 모임이 좀 더 이런 자리까지 나갔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반가워 막 이러고 마치지 마시고, 실제 나는 이번 주에도 이런 부분이 정말 힘들었다. 내가 혼자서 이걸 하려고 해도 도저히 잘 안 된다. 날 위해 기도해주고, 혹시 내가 부탁하면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도움을 요청하는 게 하나도 비굴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도움을 요청받는 걸 너무 기뻐하고, 이런 함께 싸움이 우리 안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송영,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간다. 이제 송영인데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주기도문이 아직까지 구했던 기도는요, 전반부 3개의 기도는 거룩한 삶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후반부 3개의 청원은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 과시하고 더 축적하는 삶을 내려놓는 거죠.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 막 보복하려 하고 이 안갚음하려고 하면서 미움에 갇힌 삶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더불어 싸우면서 거룩을 이겨가는 교회니까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눈으로 본 적 있어요?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주기도문 사경회를 하기 전에 많은 신대원에서 전도사님들에게 그리고 지역 목회자들에게 주기도문 강의를 많이 했어요. 강의를 마치면 항상 오셔서 물어보세요. 그런 교회가 진짜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우리 청년부에서 늘 했던 얘기를 저는 다시 해야 돼요. 정말 성경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짧은 인생의 경험을 믿으십니까? 이 성경이 우리 경험에 의해서 판단되는 책이라면 주기도문은 허상일지 모르겠어요. 거짓말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이 진리로서 우리의 경험을 압도해서 경험해보지 못한 곳에서 경험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주의 은혜라면, 여러분 경험한 적이 없다고요? 그럼 믿으시길 바래요. 이 세대에 이 놀라운 교회가 경험되게 하실 주님을 더 의지하길 바래요. 만약에 우리 세대의 경험이 안 된다고요? 괜찮아요. 우리가 계속 믿으면서 일고 가는 이 싸움은요, 마침내 우리가 심은 이 믿음의 묘목들이요, 언젠간 거대한 숲이 돼서요, 우리 자녀들에게라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라도 누리게 할 거예요. 그런 교회를요. 우리는 지금 한 발을 디딜 뿐이에요. 다만 혼자서 100걸음을 달려가려고 하지 않고 함께 어깨를 맞대고 100명의 한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더디죠. 하지만 이 걸음을 통해서 위대한 움직임이, 운동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 세대에 목도하기를 우리는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세대에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가 누리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로서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 모든 능력까지도 넘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이루어진 모든 것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 그분이 말씀하신 게 실현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확증하실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런 교회가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우리는 꿈꾸고 나가는 거야. 여러분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보세요. 오늘 사경의 마지막인데, 함께할 5년 뒤를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5년 뒤에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다른 목사님이 계시겠죠. 전도사님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 멤버가 막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지금 배운 이 진리를 계속 유지하고 꿈꾸면서 걸어가고 있다면, 맞아요. 이 앞에 서는 목사는 어쩌면 중요한 의미일지 모르겠어요. 청년부에. 하지만 이미 시작된 운동성은요, 멈추지 않을 거예요. 목사가 10명이 바뀌고요, 우리가 다 늙어서 60살, 70살이 되어서도요, 바로 이곳에서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그 현장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기뻐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누리게 하면서 나아간다면 얼마나 교회가 복될까요?
우리는 쉽게 얘기해요. 목사님, 경영해 본 적이 없잖아요. 사실 저는 그 말이 이렇게 들려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들, 우리 윗세대들은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했어요. 이렇게 들린다고요. 우리가 하면 되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게 지금부터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읽어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앞에 있는 이 정 목사는 뭐 없더라도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주기도문도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같이 소망하면서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최소한 우리 자녀들은 우리 삼양교회에서 그게 진짜예요? 보여주세요. 이런 말 안 하도록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그 현장을 이뤄가시도록 꿈꾸면서 이 젊음의 때를 그렇게 읽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첫 세대가요 힘들어요. 감동 없는 길을 가잖아요. 심지어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계시다 할지라도 말릴지도 몰라요. 야, 이용한 양식은 그 관용적 표현이지. 임마, 네 미래나 준비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버텨가면서 우리가 한 걸음을 같이 걷는 거라니까요. 저항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운동성이 있다는 것은요, 저항을 뚫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 걸음 만들어 간 다음에 첫 세대가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뒤에 따라오는 청소년들에게 이 유산을 남겨주고 한 5년 뒤에 10년 뒤에 삼양교회에서는 그런 삶이 당연한 게 되고 20년 뒤에 사람들이 야 그런 교회가 어딨어 얘기할 때 우리 교회 와봐 이렇게 커맨식을 외칠 수 있고 그리고 30년 뒤에 우리 자녀들은 그런 교회가 어딨어 이런 말 하지 않고 교회는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시대를 꿈꿔보자고요 같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주기도문의 모든 간구들은요 교회로 있을 때 존재 가능해요. 근데 5년 뒤에 여기서 절반이 없고 10년 뒤에 여기서 4분의 1만 남고 이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함께 걸음을 떼나요? 누군가 새로 들어온다면 우리는 또 열심히 가르쳐야겠죠. 이 비전을 같이 꾸도록. 하지만 여러분 자리를 같이 지켜주세요. 그게 첫 세대가 짊어진 짐과 같은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기쁨으로 우리가 지금 울며시를 뿌리지만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같이 소망을 품어주세요. 올해는 이번 연도는 이렇게 같이 목장 내내 뭐 대충 시간 때우다가 내년에 또 바뀔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서로 악에서 분투하면서 싸워가고 오늘 나는 게 내년에도 지속되고 어느덧 목장이 바뀌고 나니까 모두가 나를 위해서 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함께 이 일이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걸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기도문을 전하면서 늘 자신 없는 게 그런 거였어요. 어디에 가면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제가 10년 뒤에 혹시 이 주기도문을 다시 가르치게 된다면 여러분 강북구 삼양동에는 삼양교회가 있습니다. 그 청년부가 10년 전부터 저는 이제 5년 전에 왔으니까 15년 동안 읽어왔던 바로 이 현장이 오늘 이렇게 복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제 이 비루한 인생이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사실 우리 사경회의 마지막 소명은 이런 것도 같아요.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마치고 저 문으로 나설 때 한 주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우리 삶의 현장이 너무 버겁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이 큰 그림이 멈춰지지 않아서 또 날마다 실망하지만 또 소망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교회로 살아간다면 마침내 주께서 이루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루어지기를 믿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외쳐봅시다. 아멘을 외치면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이 회복을 시작하셨음을 또 믿고 순종해 봅시다. 그리고 더 날마다 소망을 봅시다. 우리 교회가 10년 뒤에 좋아지면요. 그래도 소망해 주세요. 아무리 좋아진다 하는들 성경에 나온 교회처럼 그렇게 좋을까?
여전히 실망하고 하지만 여전히 소망하면서 계속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읽어주는 모든 현장마다 주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다 이 자리를 떠나기에 합당한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버텨서 이곳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진 게 다 주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전진했으면 좋겠어요. 사경의 마지막을 제가 조금 이상한 말로 맞춰볼게요. 여러분, 제가 5년간 우리 청년부에서 사역하면서 수도 없이 청년부에서 배우자를 만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이상한 얘기하고 있죠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지속 가능할까요? 이 비전과 가치가 어떻게 하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신자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떻게 하면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신자의 죄 용서에 대해서 얘기할 때 화가 날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같이 막 욕을 하고 있어. 그래서 퍼뜩 그런데 이 정도 하자, 용서하자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하면 함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새로운 사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밖에서 만나서 이 정도 지식에 오기까지 계속 가르치려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한 지 5년 차잖아요. 5년 동안 결혼하지 마시고 복음의 기초도 가르치시고 예배도 같이 드리면서 쭉 가르치세요. 그리고 결혼하시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믿음의 일치를 이루고 어떤 얘기를 딱 하면 그거는 그런 거지 이렇게 서로 알아먹을 수 있고 비전을 공유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평생 사는 거는요, 지금 갑자기 이 화학적 이끌림, 갑자기 막 뿜뿜 막 하는 그 케미 이런 것 때문에 평생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교회를 누려가면서 우리 삶은 더 복되고 가치 있다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벌써 일용할 양식을 말하는 순간 몇 평짜리 집에서 얼마나 집값이 오른 지역에서 우리의 집을 장만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이미 우리는 공유한 거잖아요. 그러니 배우자를 우리가 선택할 때도 10년 뒤에 이 주름에 갇혀서 이를 메모나 내지는 영원할 수 없는 이 재물을 가지고 고르지 마시고 지속 가능한 신앙의 동역, 더 누릴 수 있는 교회적 삶, 이런 걸 꿈꾸면서 결정하시면 좋겠어요. 혹시 사업을 하고 계신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이 되면 사업을 확장할 때가 옵니다. 저는 물어볼게요. 지금 사업을 확장하면 교회로 살 수 있는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애쓰면서 간신히 교회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맞춰놓은 거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쓸 수 있고 저 시간에 저렇게 교제할 수 있고 이렇게 교회적 삶을 맞춰놨어. 그런데 우리가 이 재물의 욕심이나 어떤 것 때문에 더 많이 한번 쌓아보고자 어떤 결정을 딱 하잖아요. 그 결정은요,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2년만 교회로 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게는요, 그게 앞으로 평생 돈 때문에 신앙은 언제든지 포기해 볼게요. 이렇게 들리거든요. 어떤 걸 결정할 때 믿음으로 살고 교회로 살아가는 걸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왜 이렇게 창창한 청년들을 앞에 두고 그렇게 소시민적으로 살게 하냐고 누가 반문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 다시 묻고 싶어요. 우리 이렇게 비루한 인생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게 뭐냐? 가장 영향력이 넘치는 게 뭐냐? 한 명의 이름이 전 세계에 나는 게 그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가장 온전하게 다스리는 삶이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영광스러우며 가장 힘있고 가장 보람되며 가장 값지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 함께 교회를 사는 걸 더 꿈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결정하는 직장 가운데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는 그 모든 선택 가운데 그런 걸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당장 교회 오기에 1시간, 2시간 거리가 되면은요, 교회로 사는 걸 요청할 수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곳의 지역교회에 우리가 선택할 수 없었던 부모님들과 또 우리가 선택할 수 없었던 학교들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 가운데 혹시 이 교회에 끌려온 거라면 뭔가 주의 인도하심이 있겠구나. 지역교회로 살아가는 삶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경의 마지막을 되게 이상하게 마치는 것 같지만 사실 주기도문을 하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였어요. 교회로 살기에 함께 힘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더 성경적이고 영광스러운 교회 이루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삶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참 힘들죠. 어쩌면 우리 인생 살면서 이 정도 어려움이 또 닥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주세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뭘 가장 먼저 포기하는지. 혹시 교회와 믿음을 가장 먼저 포기하나요? 그러면 그런 우리를 정말 교회와 신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원래 교회의 역사는요, 피와 눈물과 목숨을 뿌려가면서 신자 되기를 지켜왔던 역사였어요. 어느덧 이 편안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참 신자의 모습들을 다 앗아가버린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뜻들을 묵상하면서 같이 교회로 살기를 꿈꾸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게 어떤 의미인지. 교회가 없으면요, 우리는 대번에 먼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을 거예요. 왜 교회로 일용할 양식을 얻으려 해요? 내가 싸우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기 과시와 자기 만족의 노예가 되지 않고 정말 교회로서 다른 일을 도우며 매일매일을 복되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용서해야 될까요? 더 미워하고 우리가 오늘 애써서 살아가는 힘이 안갚음이 되면 안 되나요? 보복이 되면 안 되나요? 복수가 우리의 힘이 되면 안 되나요? 그때 주님께서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전쟁 같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무엇이 가장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한 건지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는 복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요? 이 모든 게 교회에게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교회적 삶을 꿈꾸며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명의 청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냥 이렇게 건물이 있고 한 주에 한 번 1시간 2시간 예배드리면 교회입니까?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이 말하는 교회 우리 가운데 이루어달라고 우리 각자 받은 은혜대로 사경의 가운데 기억나는 말씀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의 청년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이곳에서 아버지 바로 이때에 아버지 청년에게 정말 중요한 바로 이때에 아버지 함께 더 긴 시간 아버지 지속 가능한 신앙의 구조를 꿈꾸면서 아버지 함께 교회로 살아가는 삶, 아버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하다고 말할지 모르는 아버지 그런 비련한 삶, 어쩌면 너무 답답하다고 말할지 모르는 아버지 그런 후퇴하는 것 같은 삶이 아버지 주님 안에서 오히려 복되다고 아버지 내가 더 잘 나가는 것보다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한 것이 훨씬 더 내 인생의 유익이요 만족이요 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버지 교회적 삶을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꿈꾸고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는지 아버지 우리에게 자신을 아버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자신의 살을 찢어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고단한 희생과 그 모든 의로움과 그 복된 사랑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어느덧 넘치고도 넘쳐서 아버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서로 기꺼이 등을 내주고 아버지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마음을 내주며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어깨동무를 하고 아버지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함께 절뚝거리더라도 함께 한 걸음으로 달려가는 아버지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는 주님 아버지 더 교회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교회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자 연약함이 이렇게 넘치도록 무너져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때 한 몸의 교회 가운데 서로 주체된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부요와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안녕과 복지가 모두 함께 주 안에서 한 몸의 교회적 삶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아버지 너 교회로 살기를 꿈꾸고 아버지 너 교회로 살기를 소망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직까지 경험을 보지 못했던 교회가 아버지 이제 앞으로 10년 뒤 15년 뒤 어느덧 우리 사명교회 가운데 그렇게 힘있게 능있게 주의 은혜가 펼쳐져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참 복되었다고 지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과시하는 삶이 없었을지 몰라도 더 만족하며 더 보람을 느끼며 더 사랑하며 더 평안하며 우리 살아온 이 모든 걸음으로 주를 찾아가는 귀한 역사들이 우리 사명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명교회라는 이름 한국 땅에 편의점보다 더 숫자가 많아서 무슨 교회 부르는 게 거의 의미가 없어진 바로 지금에도 사명교회라고 불려지는 이 이름의 의미가 오늘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쉽게 유혹에 넘어지고 쉽게 시험에 빠지며 쉽게 빈정이 상하고 더 보복하고 싶고 더 축척하고 싶고 더 과시하고 싶은 천박한 인생 가운데 주께서 하나님 나라로 오늘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임을
주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이름 중에 그냥 하나 머물렀다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기대고 우리 평생을 소망하면서 정말 성경이 말한 이 신앙생활 정말 이런 하나님 나라 누려볼 수 있을까? 주 안에서 기대하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많은 지향과 의지들이 이곳에 있어서 이루어질 때마다 주 앞에 눈물 뿌려 감사하고 감격하고 누림이 있을 때마다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기뻐하는 복된 신자의 삶이 이곳 삼양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삼양교회 청년부 가장 가까운 미래인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결정했던 우리의 모든 결정들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결정들이었는데 우리가 구상하는 미래는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과시하는 미래였으며 우리에게 해를 가한 자에게 반드시 보복하는 미래였는데 아버지,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가장 복된 미래가 펼쳐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형제 자매들이 내가 100명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100명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미래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아버지, 경험해보지 못한 이 세계를 향해서 믿음의 걸음을 떼보고자 합니다. 이 발걸음이 복되게 해주시고 발걸음이 이어질수록 더 그 현장이 일궈지게 하여 주시고 어느덧 우리 두 눈으로 이 복됨을 똑똑히 목도하는 그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한없이 기뻐하기까지 우리가 멈추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경회를 4주간 잘 마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2월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2021년 한 해와 이후에 우리 모든 역사들을 이뤄가는 주의 은혜가 되도록 주기도문의 은혜가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교회의 주인 되신 교회를 반드시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우리 사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